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 않았는데 다 함께 집중을 해서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에스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왕은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면은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러면 안 되지. 공사 중지하라고 해. 어떻게 우리 왕실이 손해를 입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협조적이던데요. 목사님 변화받았나 봐요. 네, 변화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 때.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낮이 오고 또 밤도 있고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었겠지만 메뚜기도 날아오고 전염병도 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땅을 빼앗기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국과 북한국이 서로 앞다투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리 벗어져 나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어요. 나쁜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쳐놓은 울타리인데 누가 뚫고 뛰어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이든 북한국이든 율법에서 벗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어요. 대적들이 열심히 저 울타리를 걷어내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돌격해서 저놈들을 약탈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적들이 거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서남북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름답던 포도원은 쑥대밭이 되고 더 이상 열매를 발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합했던 솔로몬의 시대 또 다윗의 시대에는요 적이 없었어요. 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만 연전연승 패배한 적이 없이 항상 승리한 거로 알고 있죠. 다윗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지략과 용맹함 그리고 덕스러움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여러 번 이겨냈지만 다윗은 이순신만한 덕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어요. 적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하나님께서 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는 적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돌격해 올라갈까요? 매복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격해 올라갈지 매복할지 다 가르쳐 주세요. 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작전 참모 역할을 해주시는데 아군은 피해가 거의 없고 상대방은 다 전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전투를 하고 수백 번 전투를 하다 보니 전장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등장했다는 소문만 들어도 적군들은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프라테스 강강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 땅 사이를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땅은 그런 지경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축소되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분배되고서 한 70년은 평화롭게 살았는데 곧바로 블레셋에, 에돔에, 암몬에, 아람에 무슨 벌레 먹은 사과 먹혀가지고 원래 동그랗고 광택이 나던 사과가 아주 볼품없고 흉측하고 파먹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의 그 경계선이 점점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10지파가 통째로 망해버렸어요. 비가 많이 오면요, 강이 범람을 합니다. 강이 범람을 하면요, 큰일입니다.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녀보시면 조그마한 강도 좌우로 뚝이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뚝을 보통 도로로 활용을 합니다. 강 이쪽 편에 저쪽 편에 도로가 있죠. 그래서 어지간히 홍수가 나지 않으면 그 뚝을 넘쳐서 강물이나 개울물이 범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수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쪽에 하수구에서 막 물이 솟아오는 경우는 있죠. 마치 과거에 아시리아가 강성했을 때 범람한 것처럼 상류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비가 계속 내려서 강물이 너무나 많이 내려와. 그 강둑이 터지고 그 주변의 농경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집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홍수에 강이 범람하듯 아수르의 영토가 유다를 덮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래, 그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강력함 앞에 이스라엘이 항복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강약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명백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며 수도 없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강약으로 논한다면 남왕국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 병력 그대로 끌고 와서 애굽도 멸망시켰는데 왜 유다는 멸망을 못 시킨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48개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기어이 그걸 함락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친히 원정을 나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병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본국으로 그치 도망가서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생략하고 보면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대제국 아수르가 북왕국, 그보다 더 강한 아람, 그리고 저 건너편에 애굽도 항복을 시켰는데 어떻게 코딱지만한 유다 항복을 못 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겹겹이 포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랭랑치고 도망갔느냐. 미스테리죠. 근데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그리 거룩한 입장은 못 띄었지만 당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몇몇 깨어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삼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신앙의 논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의 논리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신이 어디 있냐? 성경은 구라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 근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미신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좀 했다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관점, 고고학적인 관점,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구라다.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라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거나 말거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함부로 무엄한 소리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막히거나 눈이 어두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녀석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용감하게 하나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무지에 떨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암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효약, 비방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못 받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확보되는 시간이죠. 영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에 성령의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요, 그냥 인문학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문학 지식.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다윗 이야기 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너 몰랐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지도 않으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더 실감나게 얘기 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7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사실상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민망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솔로몬 왕의 범죄 덕분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120년 통일 기간을 마감하고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참 기록을 보면 재밌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40년 왕 노릇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몇 년? 40년 왕 노릇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몇 년? 40년 왕. 정확히 120년 동안은 형식상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북쪽 지파 10지파는 우리는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로보암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분열됐는데 남한국이 더 적어요. 남한국은 대다수가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겁니다. 남아있는 건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유다 지파는 지금도 유태인이라는 명칭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남한국 유다만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국 유다는 거룩한 입장이었느냐? 그렇지 않고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앞다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왕국 때 몇몇 의로운 왕,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이나 그의 증손자 요시야 왕과 같은 의로운 왕 때문에 그 멸망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결국 남왕국 유다의 멸망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고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없게끔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아이들 거세시켜가지고 환관 삼고 기술자들 여기저기에 박아서 기술 빼먹고 그거 한 겁니다. 자국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술자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을 3번 공격했습니다. 3번 다 성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문 열어주자. 할 겨를도 없이 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 세 번째 침공 때 완전히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때 성전도 부서진 겁니다.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혔어요. 눈이 뽑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죽었어요. 정말 비참한 최후죠. 아니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율법을 잘 지키지 그랬어. 지킬 수 있을 때 지켰어야지. 선을 넘어가고 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유다 사람들로서였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불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유다 사람들끼리 연락도 하고 공동체도 이루고 매우 가느다란 명주실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지만 유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귀환을 한 거예요. 자, 예전엔 아수르라고 그랬죠. 세계사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만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의 표현이 아주 멋있진 않지만 성경대로 하면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됐고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그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리 오래 끌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연대를 모를 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아니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아수르가 차지한 땅덩어리 봐봐. 이런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100년도 못 버티고 죽는 거예요. 100년도 못 버티고. 네? 중국의 명나라 엄청나죠? 우리 막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 하면. 명나라 몇 년? 200년 조금 넘었어요. 200년. 조선왕조 500년, 고려도 470년. 고구려 700년, 신라 1000년. 외국 사람들이 설마 무슨 왕조가 1000년씩 지속돼? 사기가 다 있어. 사기가. 어느 왕이 몇 년 집권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강대국이라고 그 존속 기간이 긴 것은 아니구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이제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죠. 바사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잖아요. 산산조각. 자,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바사가 바벨론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바사의 포로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야 이제 바벨론 망했으니까 북국으로 가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신사적이에요. 요즘은 신사적이야. 사람들이 많이 착해졌어. 이게 다 기독교의 영향인데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제강점기 때
그때 조선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일본 국민이에요. 일본 국민. 일본 출신 국민보다 열등한 조선진. 그죠? 일본이 망했어. 미국이 일본을 망했어. 그러면 조선진은 이제 미국의 종입니다. 이때 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전쟁 나니까 자기 군인들 보내가면서 자기 백성들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지켜준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다고, 야, 나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지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때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페르시아를 세운 초대 황제,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성경엔 고레스라고 나오죠. 고레스가 즉위한 첫 번째 해, 원년에 조서를 씁니다. 조서의 내용이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 조서의 내용대로라면 고레스 본인에게도 이 새로 건설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위해서도 아무 보탬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유다 사람들 있냐? 내가 이 대제국을 정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소수 민족들을 만났는데 유다 사람들이라고 혹시 있냐? 있으면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조서를 쓰는 겁니다. 아마 참모가 왕이시여 뭘 그런 쓸데없는 조서를 쓰십니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직도 그것을 평정을 못했는데 그걸 신경 쓰셔야죠. 유다 사람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놈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황제의 이름으로 칙령을 조서를 내릴 필요까지 있습니까? 아 시끄러. 받아 적어.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너희들이 유다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되겠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는데 그거 다시 다 반납한다.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자리에다 두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게 황제의 조서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다라는 족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더니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유다 사람들이 다 감동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감동하십니다. 5만 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황제가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만들고 그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거기 성전을 재건합시다. 경비는 왕실에서 다 된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래 어떤 신앙적인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 페르시아 이곳저곳에서 기반을 닦지 못한 소수의 유다인들만 돌아온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유다인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각자의 지역에서 인정받고 기반을 잡은 유다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뜻이 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까?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 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3번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3번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1차 침공 때 포로로 1차 데리고 가고 2차 침공 때 포로로 데리고 가고 3차 침공 때 그때 왕창 다 쓸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역시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요. 스룹바벨이 인도자예요. 스룹바벨 때에 유다 사람들이 1차 귀환합니다. 2차 귀환, 3차 귀환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때. 이것과 관련된 조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라 뒤에 있는 느헤미야 때. 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오더니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할 때 가만히 있자. 에이, 유다나 가야지. 예루살렘이나 올라가야 되겠다. 네 맘대로? 니네 나라가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이 3번 모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3창 기도하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건데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을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25장에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나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70년? 얼마 안 남았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70년이냐? 이때도 1차, 2차, 3차. 이때도 1차. 여기 3차 포로하고 1차 귀환 요 사이가 70년이냐? 아니요. 그때는 70년이 안 돼요. 무엇이 기준이냐 봤더니 3차 침공 때 이때 성전이 박살나거든요. 성전이 박살난 때로부터 수룹바벨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이때가 70년 걸렸어요. 무너진 날로부터 다시 준공된 날까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야 너무 서둘러서 공사하면 70년이 안 채워지니까 좀 쉬었다 공사하자 이렇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드라마틱한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전 건축이 조그마한 뭐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야, 우리 돈은 얼마나 있냐? 공사 지을 현장은 어디지? 거기 그러면 기초부터 해서 벽, 기둥, 지붕 가만히 있어. 자재는 얼마나 드냐?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거 어디서 갖다 쓰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할 것 아닙니까? 설계 도면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귀환하고 2년 2개월째 되었을 때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바로 그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기초돌을 놓을 때 착공식이죠. 그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나팔과 재금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건축 안 되고 이제 기초돌 하나 놓기 시작한 거긴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어렸을 때 아빠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그들이 지금은 이제 배꼽까지 수염이 자란 어른이 되었죠. 어렸을 때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착공식이 귀환하고 2년 2개월째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중단된 기간은 16년. 기초돌 몇 개 놓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 공사 중지시켜! 다른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공사를 시작하지 마. 이렇게 조서가 내려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중앙정부에서 다시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공사 중단 기간이 16년이 아니라 16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십니다.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십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어찌 지체한단 말이냐.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중앙정부에 연락 오길 기다릴 게 아니야. 빨리 성전 지어버리자.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야, 그때 모아놨던 자지 아직 있지? 잘 있어. 그래, 경비는 충분해. 야,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성전 공사를 지으니까 전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야, 니들 누구 명령으로 또 건축하는 거야?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께서 조서를 써주셔서 그 명령대로 우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편지를 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공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 말대로 고레스 왕의 그 조서에 따라서 짓는 것인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조사해 보시고 이 공사에 대한 왕의 의견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조서가 나왔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쓴 조서가 나왔어. 거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의 규모는 이만한 규모로 해라. 성전 지을 때 들어간 경비는 왕실에서 조달해라.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걸 근거로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조서가 있더라. 이제부터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공사 방해하지 마. 공사장 근처도 가지 마. 그리고 유다 장로들과 협조해서 돈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돈은 공급해줘.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걷어들인 세금 모아놓은 거 있지? 그 돈에서 성전 공사 비용 대줘. 성전 공사 끝나면 거기서 제사 드릴 텐데 제사에 소용되는 소, 양, 어린 양, 밀가루, 포도주, 소금 공급해줘.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까딱하면 대적이 될 뻔할 녀석들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확 진행돼서 다리오 왕 6년에 귀환한 지 20년 만에 22년 2개월 만에 착공해서 16년 쉬었다가 4년 걸렸으니까 22년 걸렸네요. 귀환한 지 22년 만에 성전이 준공됐습니다. 성공 준공될 때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성공 준공될 때 소가 100마리, 양이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유다 사람들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 염소 12마리를 속죄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월절 제사.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월절 제대로 지키는 왕들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유월절 제사를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쁨의 눈물을 또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된지 귀환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이 건축됐는데 그로부터 다시 58년이 흐릅니다. 스룹바벨이 귀환을 한 지 80년이 지났어요. 그때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놀라워요. 에스라를 준비시켰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7장 1절부터 나와요. 1장부터 쭉 읽습니다. 이거 에스라 말씀인데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는 거야? 7장에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가 누군지 소개하는 내용이 7장 2, 3, 4, 5절까지 계속돼요. 에스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4대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 16대조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에스라의 16대조 할아버지가 아론이에요. 에스라의 8대조 할아버지가 아사랴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죠? 성막이 준공되었을 때 대제사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대제사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다. 학사 또는 서기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학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는요,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요. 학자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미 그의 재능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만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워낙 지혜롭고 해박해서 이미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고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학자였던 것입니다. 앞에 보면요,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좋은 이름이 많은데요, 에스라같이 좋은 이름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신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 오늘 말씀 11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결심을 할 거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기분 좋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쁜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야지. 나 이제부터 봉사 안 해야지. 헌금 이제부터 안 할 거야. 기도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결심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심장이 나 이제부터 안 뛰어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나 이제부터 놀아야지. 그런 부정적이고 불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결심 같은 건 하면 안 됩니다. 결심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올해부터는 10분 기도해야지. 5분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5분 기도한 사람이 10분 기도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보아야 돼요. 성경에. 에스라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냥 몇몇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방,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의 왕에게 신임을 받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갑자기 신임을 받았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에스라도 노력했습니다. 에스라도 공부했습니다. 남달리 10배, 1000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모든 주권이 일본 사람들한테 있을 때 조선 사람들이 그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실력이면 버려지는 거예요. 같은 실력이면. 일본 사람하고 어떤 조선진하고 실력이 비슷해. 누가 조선진을 기용합니까? 일본 사람 편들어주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실력이 일본 사람보다 조선진이 실력이 너무 좋으면 마음엔 안 들지만 그 조선 사람을 기용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주권이 유다가 아니고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신하들의 질투를 딛고 왕의 신임을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뭐 대충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 뭐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니까 총리는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죠. 보이지 않게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 여러분, 노력하다가 얼마나 피 흘려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난 태어나서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노력하다가 피 흘린 적이 없대요. 공부하다가 코피 쏟은 적 있습니까? 정권 달려가다 주먹에서 피난 적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도 어떨 땐 부족한데, 그런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해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안 해주시지? 이러고 있으면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에스라의 가슴 속에는 선한 욕심이 있었어요. 선한 욕심. 수르바벨 때 1차 귀환했고 성전도 건축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여기 아직도 유다 백성들 많이 있어. 이 사람들 데리고 다시 거기 가야 돼. 다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는 이미 수르바벨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죠? 귀한 공동체도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뭐 다 했는데 뭐 성전도 건축했고 뭐 하려고 하려고 그래? 할 일이 있어요. 에스라를 준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도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사복 입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넥타이 매면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약장수.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합성해낼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돼야 돼요.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 주변에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속에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에스라에게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12절부터 26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기록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에요.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친척 언어예요. 친척 언어. 표기법도 거의 비슷하고 문법도 거의 비슷하고 단어도 발음이 약간 다를 뿐이지. 뭐 이스라엘 사람이 샬롬 하면 저쪽엔 샬렘 하는 정도.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에스라의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말이에요.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귀환해도 좋다.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은 귀환해도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은 이미 건축됐어요. 건축된 성전 경비를 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겠다. 왕과 왕의 참모들이 바치는 금과 은을 너는 꼭 받아라. 이거 꼭 가지고 가. 그리고 페르시아 에스더 말씀을 보면요, 페르시아 130개 도가 있어요. 조선은 8도밖에 없죠. 페르시아는 130개 도가 있답니다. 그 각 도에서 올라온 세금 중에서 좋은 것들을 예물로 에스라의 손에다 붙여줍니다. 이거 꼭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 이 돈으로 재물들 사. 왜? 성전에서 계속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재물 필요한 거 쓰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너희들 그냥 필요한데 쓰고 싶은데 써.
그쪽 동네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에스라가 돈을 요구하면 줘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죠? 밀가루, 포도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소금은 제한이 없이 주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원하면 무조건 줘라. 어찌 왕과 왕자의 나라에 저주가 임하게 하려느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섬기는 종교가 없었겠습니까? 유독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왕들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얼른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도요 어마어마한 성전 많이 있습니다. 신전들.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유명한 우상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환해도 좋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에스라야, 네가 법관과 재판관을 좀 임명해라.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율법을 아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임명을 해라. 율법을 아는 놈이 율법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재판을 해야 정확한 재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 재판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가 율법을 모르면 네가 좀 가서 가르쳐줘라. 율법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그래야 제대로 된 재판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나로 왕과 왕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이 사람들은요 대적들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에스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고 날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여러 유대인들을 모아서 귀환했다. 이어지는 8장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발음도 익숙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하는 명단도 2장에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보이지 않겠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건성건성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 이런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네?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정치인들도요, 우리 정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 동네는 우리 당이 압도하고 있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바로 역전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인이 다윗같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다윗의 근처도 가지 못하는 작은 믿음밖에는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맘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심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을 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을 다해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